우리 1장에서는 이제 그 텅 비어진 나오미가 이제 그 모압 여인인 룻과 함께 이제 그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을 이제 살펴봤고, 2장에서는 이제 그 남주인 보아스와 이제 이제 보아스의 등장으로 이제 그 나오미와 룻이 이제 그 비어졌던 삶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기록했지만, 2장 마지막에 가서는 그 여전히 남아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그 나오미가 3장에서는 그 룻의 결혼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어제 우리가 다룬 그 룻기 그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룻을 위해서 이 나오미가 중매 계획을 세우는 것을 다루고 있고, 3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룻의 행동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이 룻의 그 고백에 대한 보아스의 응답,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는 그 보아스의 행동과 나오미와 그 룻의 대화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될 건데, 어제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이 말한 그 여호와의 날개, 그 날개, 나에게 당신이 그 날개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한 명의 여인, 한 명의 이샤로서 한 명의 남자, 한 명의 이슈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 과연 보아스가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우리 룻기 3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려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룻의 고백을 들은 보아스의 대답입니다. 먼저는 내 딸아 라고 하는 표현과 내 딸아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이 보아스와 이제 룻의 그 나이 차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10절 후반절에 가면은 보아스는 자신과 젊은 자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내 딸아 라고 부르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표현은 그 나오미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구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세대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 세대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좀 이렇게 그 스윗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오미가 룻에게 이 단어를 쓸 때에는 뭔가를 허락하거나 뭔가를 시킬 때에만 나오미는 이 단어를 룻에게 사용했어요. 뭔가를 시킬 때 내 딸아, 그리고 뭔가를 허락할 때 내 딸아 라고 나오미는 사용을 했는데, 그런데 보아스는 이 단어를 전혀 다른 때 사용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 내 딸아 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쓸 때가 언제였느냐?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바로 첫 만남 때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만남 때, 바로 처음 이삭을 주울 때, 처음 이 은혜를 베풀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마 룻은 이 단어에서부터 마음이 녹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보아스는 말을 이어갑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룻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또 인애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역시나 사용된 단어는 바로 헤세드입니다. 내가 베푼 처음 헤세드보다 나중 헤세드가 더 크다라고 하는 말인데, 자, 그러면 이 처음 헤세드란 무엇일까요? 처음 헤세드. 처음 헤세드는 바로 룻이 부모와 그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던 나라에 와서 나오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산 것인데, 자, 그럼 나중 헤세드는 무엇일까요? 나중 헤세드. 일반적인 여자들이라면 젊은이들, 잘생기고 멋진 남자들과 결혼하기를 원할 텐데, 그렇게 새 출발하기를 원할 텐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룻은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가족의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 것, 자신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다시 말해 자신의 시아버지인 이 엘리멜렉과 남편인 말론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에서부터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 타작마당, 여인이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타작마당에 위협을 무릅쓰고 들어온 것이 바로 나중 인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말에 따르면 룻은 얼마든지 젊은 자들을 선택해서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 따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선택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룻은 젊은 자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엘리멜렉과 남편인 말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젊은 자를 따르기보다는 바로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추수밭에서 함께 일했던 소년들 중에 어느 누구와도 충분히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소년들과 있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한 것이기도 하죠. 11절에 베들레헴의 온 성읍이 룻이 현숙한 여인인 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미 룻은 사람들에게 좋은 배필감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은 보아스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들과, 특히 젊은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룻은 자신의 사랑을 따라서 결혼할 수도 있었지만 시어머니에게 기업 물을 자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어머니에게 엘리멜렉과 말론을 이어서 기업을 이어가게 할 그 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러 늙은 보아스를 선택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보아스는 바로 이 행위를, 자신을 찾아온 이 룻의 행위를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로 이해를 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모압을 떠난 것, 이삭을 성실하게 줍던 것보다 더 큰 헤세드다라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곤경에 빠진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 룻의 행동이 바로 헤세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이 힘의 원리는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룻은 보아스랑 결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진작부터 나오미를 돌보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경에 빠진 그녀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셨어도 됐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셨어도 됐는데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찢어 죽이시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 원리가 바로 헤세드인 것이죠. 어쨌든 룻의 그 나중 헤세드가 더 크다고 말하며 보아스는 룻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라고 말하며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안심시켜 줍니다. 사실 이 룻은 평생이 두려움이었잖아요. 두려움과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 이 보아스 앞에 있는 지금이 가장 큰 두려움의 순간인데,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보아스는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다 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룻을 위로해주고 안심시켜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겠다 라고 하는 말로 모든 일이 끝날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자 해도 이 계대 결혼의 관련자들, 기업 물음에 관련된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또 공동체 앞에서 증인을 세워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음에 가장 가까운 촌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다, 너 대신에 내가 물으겠다 라고 하면은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한 이 모든 맹세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유력한 자 보아스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력한 자로서 이 마을에서 이런 일들의 관계자로 또 증인으로 여러 번 참석해서 해결해주고 또 재판을 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 유력한 자 보아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런 룻을 위해서 이 헤세드의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보아스가 룻에게 한 대답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를 위해 내가 다 하겠다 라고 말한 보아스는 뒤에 이어서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의 성문이 다 알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성읍의 백성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성문이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 성문이 도대체 뭘 알겠어요? 이건 일종의 제휴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사회의 성문은 이 공동체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시장도 이 성문 앞 광장에서 열리게 되어 있고 재판도 이 성문 앞 광장에서 열리고 장로들의 회의도 이 성문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이란 마을의 대표자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문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마을의 대표자들이 다 안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 마을의 대표자들이 다 알면 자연스럽게 마을 전체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을의 대표자들, 베들레헴의 대표자들,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룻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룻이 현숙한 여인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바로 원어로는 에셰트 하일입니다. 우리 어제도 들어봤는데 이 비슷한 말, 바로 그 보아스를 가리키는 유력한 자, 깁보르 하일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 하일이라고 하는 말은 남자를 가리킬 때는 그 능력을 가리키는 깁보르 또는 재능을 가리키는 안셰 또는 그 용기를 가리키는 브네라고 하는 말과만 결합이 되고 여인을 가리킬 때에는 가정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인의 성품을 가리키는 에셰트라고 하는 말과만 결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가 지금 룻을 가리키고 있는 호칭이 이 룻기 내에서 점점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을 가리키는 호칭이 처음에는 노크리아, 이방 여인이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큰 은혜를 받은 여자로 또한 이제는 보아스 앞에서 자신을 한 명의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아스 역시 이 룻을 대하고 있는 호칭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환에게 소녀라고 말했다가 사환을 통해 룻이 누구인지 알고 나서는 내 딸이라고 부르고 룻이 자신을 이샤로서 나는 룻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이제는 너는 에셰트 하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깁보르 하일인데 너는 에셰트 하일이다. 자신과 똑같은 위치로 이 룻을 격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는 내 앞에서 노크리아도 아니고 내 앞에서 소녀도 아니고 내 앞에서 이샤도 아니고 너는 깁보르 하일인 나의 연인 바로 나의 에셰트 하일이다 라고 이 룻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셨다가
모세를 통해서는 내 백성이라고 하셨다가 다윗을 통해서는 내 나라라고 하셨다가 예수님을 통해서는 내 자녀라고 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신부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룻을 너는 나의 에셰타일이다 라고 고백한 보아스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에는 뜸들이는 모든 말들을 다 갖다 붙인 말입니다. 번역을 좀 제가 하자면은 참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말이야 라고 하는 말들을 다 갖다 붙인 거죠. 그리고 나서 나는 내 기업 물을 자는 맞는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을 꺼내기가 보아스는 참 힘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야기를 꺼냅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꺼내듭니다. 보아스 자신보다 엘리멜렉에게 촌수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력한 자로 보아스는 이런 비슷한 재판들에 자주 참여했고 또 의롭게 처리할 줄 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도 사랑이지만 공의를 거스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사랑에 또 다른 새로운 위기, 긴장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듣기 좋게 그 거절의 의사를 내비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말로 모든 책임을 이 촌수가 가까운 기업 물을 사람에게 넘긴 것도 아닙니다. 보아스는 그 다음 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느니라. 일단은 아직은 밤이니까 그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으니까 아침까지는 여기 머물러 누우라고. 밤에 여인이 함부로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자신의 날개로 그러니까 자신도 덮어서 보호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 여기 머물러야 결정은 아침에 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가 앞서 내가 네 말대로 다 하겠다 이 말에 이 말 속에 모든 계획을 이미 세워놨던 것이죠. 아침이 되면 자신보다 그 촌수가 가까운 사람에게로 가서 그가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기업을 무르게 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공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만일 그가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자신이 기업을 무르겠다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입니다. 우린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봤나요? 바로 룻이 나오미에게 맹세했을 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룻이 나오미에게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그 맹세의 성격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보다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룻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짐승을 쪼개서 너와 내가 계약을 맺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언약을 맺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을 위에서 아래로부터 내리면서 내가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반으로 쪼개지면서 죽겠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한 것이죠.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두 과부를 향한 자신의 그 강한 의지를 내보이며 자신의 날개, 바로 자신의 겉옷으로 룻을 덮어주고
아침이 되기까지 룻을 보호해 줍니다. 이 룻이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의 마음으로, 충성의 마음으로 이 보아스에게 다가온 것처럼 보아스도 이 룻을 자신의 어떤 성적 대상이나 이성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헤세드의 대상으로, 이 충성의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자기 그 발치에 누워있다가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라. 할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 두 사람이 밤을 보내는 것에 일부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 비평학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때 뭔가 좀 사건이 일어났겠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룻의 저자는 이 드라마를 삼류 영화로 만들지 않습니다. 보면은 룻이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은 처음부터 보아스의 그 발치에 누워 있었고 보아스는 그런 그녀를 자신의 옷으로 덮어주었고 새벽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룻을 지켜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장면은 사실 성경의 한 사건과 비교가 되고 있는데 바로 롯과 또 그의 딸들과 이제 있었던 그 사건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롯의 딸들은 롯에게 술을 먹이고 나서 자신의 아버지인 롯과 동침을 했어요. 자신들의 욕망의 대상으로 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모압과 베남미였습니다. 롯은 한밤중에 딸이 자신과 함께 누운 것을 알지 못했고 그런 이후에 사건이 벌어졌지만 지금 보면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모압 여인이 자신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성적 대상이 아니라 지켜줄 대상으로 본 것이죠. 그렇게 보아스의 그 보호 끝에 이제 그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새벽이 되어 보아스는 룻을 깨웠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이 새벽에 룻을 깨운 이유는 여인이 그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 전에 서둘러서 룻을 깨웠습니다. 룻도 보아스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보아스가 룻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는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어깨에다가 그러니까 자신이 입을 그 옷을 입고 그 어깨에다가 겉옷을 걸쳐 입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깨에 이렇게 두른 것이 바로 겉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옷을 펴서 거기에다가 수확하고 떨어낸 그 보리를 6번 되어줬습니다. 이 되어주는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6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6은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최소한의 약혼 의사를 밝히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약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아스는 자신보다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기업을 무르지 않을 경우 반드시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하는 그 의사 표현으로 자신에게 룻의 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이 약혼의 의사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룻이 돌아온 것을 본 나오미는 룻에게 묻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데 이게 원어상에서는 내 딸아 너는 누구냐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질문이 좀 이상하죠. 이 나오미의 이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룻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질문 너는 누구냐, 이것은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느냐를 묻는 질문,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룻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게 된 것입니다. 룻기의 저자는 여기서도 보아스를 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샤의 이쉬, 한 여자의 한 남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룻은 자신이 가지고 온 보리를 보여줍니다. 아마 룻은 이것을 나오미에게 보여주기까지 보아스가 자신에게 왜 하필 6번을 되어줬을까,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압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이 보리를 보여주면서 어머니,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갈 때 이 보리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6번 떠서 저에게 줬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유대인인 나오미가 못 알아차렸을 리가 없어요. 그저 먹을 것을 줬다라고 해서 참 고맙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6번 되어줬다라고 하는 뜻, 이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나오미는 정확하게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보아스가 룻과 약혼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내비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마 나오미는 이 보리를 보는 순간, 그러니까 6번 되어줬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내 계획대로 됐구나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아마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룻을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룻이 결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신들이 베들레헴에 처음 돌아왔을 때가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였는데 그때만 해도 어떻게 자신들이 채워질 수나 있을지 몰라서 두렵고 절망만 가득했는데 양식을 주시며 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을 채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보리로 나오미와 룻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보리와 함께 자신들을 이 엘리멜렉의 기업에서 버려지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돕고 계심을 나오미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는 룻에게 앉아 있으라고 말함과 동시에 히브리어는 뒤이어 그 사람이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룻이 뭔가를 해서 더 이상 룻이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보아스가 해야 할 차례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문장의 주체는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채우는 게 룻이나 보아스가 아니라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채우고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일마저 하나님께로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의 원함은 있지만 그 원함은 잠시 묻어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촌수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기업을 물으시든 아니면 자신이 바라는 대로 보아스를 통해서 물으시든 아니면 모든 일이 다 망쳐져서 갑자기 룻이 마음을 바꿔서 젊은 남자와 결혼을 하러 가든 그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최고의 선하심을 믿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내용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어떻게 채우시는가,
이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역시나 이제 그 설레발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앉아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처음 시작은 나오미가 룻을 조종해서 마치 자신의 어떤 유익을 채우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사실 룻기의 저자는 나오미가 원하는 대로 된다라고 기록하기보다는 룻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기록하고 보아스도 그만큼 능동적으로 기록을 해서 마치 이 모든 일들이 나오미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룻과 보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오미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한 고백이 가만히 있으라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채우고 있음을 그 흉년으로 시작해서 남편과 아들의 죽음으로 완전히 비워지고 망가져버린 자신의 삶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아서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이 보리추수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떠나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떠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앞으로의 일도 두고 보며 기다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물론 이 앞으로의 일도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나오미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선하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흉년을 만난 것 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최선을 좀 다해보자고 모압으로 이주해서 나그네처럼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버티고자 흉년을 만난 것보다 더 힘들게 살 수도 있는데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은 것 같은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서 도대체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께 묻고 싶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고 더 이상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서 내 인생이 괴롭게 느껴지고 고작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남의 밭에 가서 빌어먹는 일,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밖에 없어서 너무나도 내 삶이 초라해 보이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채우시기 위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전에도 선하셨고 지금도 선하시다면 앞으로도 선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룻기 3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앞서 3장에서는 몇 가지 문제들이 남은 채 그저 소망을 품는 나오미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4장은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지를 다루게 될 것인데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 있는 문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과연 누가 기업을 물을 것인가? 룻은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나오미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4장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럼 먼저 룻기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자,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예상대로 보아스는 쉬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완전히 전환되어서 이제 룻기의 저자는 보아스를 주체로 해서 상황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라고 해서 성문 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죠. 뭐 서울로 올라간다. 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지역의 지위에 따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은 회집의 장소이자 또 소통과 왕래의 중심지이며 대표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고 또한 각종 행사들이 열리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 성 안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적 지위가 높은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성문에 오른 보아스는 또 앉았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앉다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재판장이 들어오기까지 기다리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재판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우연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이 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보아스가 앉았는데 때마침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앉아있던 보아스는 마침 지나가던 그 기업 물을 자를 불렀습니다. 부르는데 그 부르는 표현이 되게 독특해요.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매 그가 와서 앉음에. 자, 여기 아무개라고 하는 표현,
뭐 우리말로 하면은 이봐요, 저기요 라고 하는 그 말인데, 여러분들은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아스는 그자의 이름을 불렀지만 룻기의 저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라고 했을까요? 우리 이 아무개라고 하는 말의 그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한 군데 좀 찾아볼 건데, 열왕기하 6장 8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6장 8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열왕기하 6장 8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문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자, 여기 보면 아무데에 사용된 원어와 또 아무개어에 사용된 원어가 동일한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고도 성경은 몇 군데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부 어떤 때 사용이 되었느냐? 고의적으로 그 장소를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저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룻기의 저자는 왜 이 사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의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왜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았을까요?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은 헤세드를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헤세드를 했고, 그러니까 기업을 무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아스와 결혼하고자 하는 헤세드를 보였는데, 또한 보아스는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고자 하는 헤세드를 보였는데, 결론적으로 이 아무개는 형제의 이름이 기업에서 끊어지든지 말든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전혀 헤세드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다루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름을 부를 그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룻기의 저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다루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튼 보아스는 이 아무개를 향하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했고, 이 아무개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시 말해 보아스는 아무개여 나와 재판을 하자 라고 했고, 그 아무개도 그 사실에 동의해서 이 법정에 앉은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는 이 재판을 열기 위해서 성문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재판을 해주는 장로 1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장로를 10명을 불러 모은 이유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장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로들 10명 이상을 부른 것이죠. 10명을 부른 것이죠. 자, 이렇게 재판이 열리자 9절의 말씀처럼 모든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모든 백성이랑 우리가 몇 차례 살펴본 것처럼 제유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 몰려든 사람들은 이 재판의 증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명의 장로는 재판장이 되는 것이고, 또 여기 몰려든 사람들은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원고인 보아스가 피고인 아무개에게 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자, 보아스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을 자가 없어서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데 그 땅을 되찾아줄 사람은 바로 당신이랑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촌수가 가까운 당신이 그 밭을 사서
우리의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인 제가 사서 되찾아야 합니다. 엘리멜렉의 땅은 우리 가문의 땅인데 지금 그 우리 가문의 땅이 팔리게 생겼으니까 너나 나 둘 중에 한 명이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 기업 물음의 이해를 위해서 함께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를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빨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일단은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서 아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땅의 모든 토지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에게서 각 가문마다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받아서 농사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이 토지를 하나님께 소유권을 받은 땅이라는 의미로 이제 그 땅을 기업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의 주인은 나니까 너희의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영원히 팔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팔더라도 그것을 산 사람은 희년이 되었을 때 돌려주거나 또는 희년 전이라면 그 값을 주고 물러주라고 되찾을 수 있게 해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이야 한번 팔면 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팔고 나서 되파는 것을 의무로 하게 하셨어요. 이 레위기 본문에서 우린 세 가지 기업 물음의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첫째, 그 가난해서 빚을 진 것을 갚을 수가 없어서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형제가 와서 그 토지를 다시 사서 그 산 것을 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토지를 무를 때의 계산법은 바로 희년, 그러니까 이 50년 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만약 땅값이 1,000만 원이고 희년까지 5년이 남아있다면 5천만 원으로 그 땅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만약 땅값이 1,000만 원이고 희년까지 1년이 남았다면 1,000만 원으로 되찾아주는 것이죠. 혹여 그 땅에 농작물이 있었다면 그 농작물 값도 치러줘야 합니다. 만약 기업 물을 자가 있다면 그 기업 물을 자가 값을 지불해서 그 판 것을 무르게 하는 것, 되찾게 하는 것이 먼저이고, 만약에 기업 물을 자가 없다면 원토지의 소유자가 어찌해서든 돈을 모아서 그 판 것을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셋째, 기업 물을 자도 없고 원 소유주도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를 산 사람이 희년까지 땅을 소유했다가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을 그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왜 다시 돌려줘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땅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소유자가 되셔서 그 소유권을 백성들에게 각 가문에게 나눠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눠주신, 각 가문에 나눠주신 그 목적 자체가 어느 누구도 이 기업이 없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개가 나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이 기업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셨는데 아무도 이 기업이 없기를, 소유한 기업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는데 이 아무개는 자기 유익만 챙긴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좀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사고 파는 것은 결국 소유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용권을 사고 파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도 기근으로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땅의 이용권을 팔고 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와 이 아무개가 해야 하는 것은 엘리멜렉 땅의 이용권을 그 산 사람에게서 다시 사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보면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엘리멜렉은 이용권을 팔았는데 지금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용권은 이미 팔려 있고 지금 나오미가 팔려는 건 뭘까요? 네, 바로 소유권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예외란 경우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땅을 지킬 수가 없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소유권까지 팔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바로 지금인 것이죠. 나오미는 여자이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땅을 소유할 권리가 없었고 게다가 늦게라도 애를 낳아서 그 애가 그 소유권을 이제 주장할 수 있게 하면 좋겠는데 지금 나오미는 임신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대 결혼의 원리를 따라서 자식을 낳아서 엘리멜렉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 팔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처럼 어떤 경우에도 기업을 물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소유권을 팔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말은 소유권을 팔게 되면 우리 가문의 땅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까 우리 에브랏 가문의 그 땅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재판을 세운 것이고 이 일에 아무개 또는 내가 이 땅의 소유권을 사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이 아무개가 촌수가 더 가깝기 때문에 먼저 의무된 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 너를 지금 이 재판장에 세웠다라고 말을 하자 그 아무개는 냉큼 대답하죠. 내가 사겠다. 그는 내가 물으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엘리멜렉의 땅이 자신의 땅이 되면은 얼마나 좋아요.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이 기업을 물으고자 함이었는데 이 아무개가 나오미에게서 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기업을 지켜줬다라고 하는 명예를 얻음과 동시에 자신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이니 이 아무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그 아무개에게 한 가지 조건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이 아무개에게 보아스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그 조건을 밝힙니다. 무엇이냐면은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라고 보아스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밭을 사도 당신이 그 땅의 소유주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나오미에게 며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밭의 소유권을 사면 그 며느리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하는 계대결혼의 의무가 생기며 아들을 낳을 경우 계대결혼의 원리에 따라 그 밭의 소유권은 당신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아들에게 가게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보아스는 기업을 물은 자에게 자연스럽게 계대결혼의 의무도 있음을 말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이해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그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갈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마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자,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 갈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지파의 사람들에게 시집 갈 것이 아니라 남편의 형제가 그 아내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아 아들을 낳아주어서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는 것이 계대 결혼입니다. 이 아무개는 기업을 물을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계대 결혼의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도 했어요. 룻이 없었다면 지금 이 나오미의 땅을 사면 자신의 소유가 됩니다. 하지만 하필이면은 며느리가 있었던 거예요. 즉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룻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면 그 아들은 율법에 의해서 자신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룻의 원래 남편이었던 말론의 아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엘리멜렉의 밭의 소유권자도 바로 그 말론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싼 값을 주고 나오미에게서 엘리멜렉의 밭의 그 소유권을 샀다 하더라도 다시 그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들리겠지만 결국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기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땅에서 경작하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음과 같은 고엘제도, 복지제도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무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아들을 낳아서 남에게 주는 게, 내가 소유권을 사서 그 소유권을 남에게 주는 게 엄청나게 큰 손해라고 느껴진 거예요. 얼마나 큰 손해라고 느껴졌느냐? 이 6절에 보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했는데, 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의 원어를 직역하면 내 기업을 망칠까 하여입니다.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러주다가 내 기업까지 유지 못할 정도의 손해를 볼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역으로 보아스에게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러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이자 의무를 포기했습니다. 이런 아무개의 반응에 룻기의 저자는 그 7절에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라고 하면서 저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스라엘에는 권리를 포기하는 의미로 신을 벗어준다고, 내가 벗으면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남이 벗기면 내 권리를 가져가는 행위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앞서 룻이 보아스의 발을 벗기는 행위, 신을 벗기는 행위는 보아스의 권리를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저자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서 그 이유를 강조하는 것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25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신명기 25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자, 룻기의 저자는 사실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그 신명기 25장은 계대 결혼을 거부한 자의 신발을 죽은 자의 아내가 가서 벗기고 수치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룻기의 저자는 이 아무개가 스스로 신발을 벗을 만큼 침뱉음을 당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침뱉음을 당하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에 아무런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기업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인데, 만약 자신의 기업이 기울게 되면 그럼 또 다른 형제들이 기업을 물러줄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신 것인데, 이자는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룻도 나오미를 따르는 순간에 자신이 어려워질 것을 알았고, 보아스도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과부를 돌보는 일은 자신의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일인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기로 한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마음이었는데, 이 아무개는 그 마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침뱉음을 당할 만큼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망설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무개는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신발을 벗으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네가 살아 라고 말하며 자신의 신발을 벗었습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 10명의 재판장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앞에서 이 아무개는 그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 줄도 모르고, 아니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했고, 보아스는 정식으로 그 권리를 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이 일이 불합리하다고, 먼저 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따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 그 뒤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아무개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보아스는 장로들과 증인들 앞에서 자신이 기업 물음의 권리를 얻은 것과 계대 결혼의 권리를 얻었으며, 이 장면을 본 모두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보아스를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라고 하면서 이제 룻을 보아스의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조상들 가운데 가장 풍성한 가족을 이룬 인물이 바로 야곱인데,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통해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아들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는 근간을 이루게 되죠. 사람들은 이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인 룻을 통해 보아스가 풍성한 가족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뒤이어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1장에서 다뤄서 알고 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룻을 통해 보아스가 더욱 유력한 사람이 되고 룻을 통해 보아스가 더욱 유명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책을 읽는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최고의 축복과 같이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다 가문 중에서도 바로 이 베레스의 가문,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가문에서 최고의 왕이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9장 10절을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인데, 야곱은 유다의 후손 중에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축복하며 예언을 했어요. 이 49장 10절에서 본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지팡이를 말하는 것이고, 통치자의 지팡이 역시 왕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성맥반을 수료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유다의 후손은 장차 왕이 세워질 가문으로 선택받은 가문이었어요. 따라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유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은 이 여인을 통해 이 보아스의 가문에 왕이 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은 이 보아스의 집안에서 나왔고, 예수님 역시 이 보아스의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자, 가만 보면 어때요? 이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했던 축복대로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보아스와 룻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출신의 최고로 유력한 자, 최고로 유력한 그 왕 다윗이 나왔고, 더욱이 신약에 와서는 이 보아스와 룻의 후손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에 봐서는 알겠지만 역사상 최고로 유력한 왕, 새로운 이스라엘의 건축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고 룻기 내내 말씀을 드렸던 룻의 꼬리표, 바로 모압 여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여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룻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인 것이 중요해서 내내 이 룻기서 내내에 그 모압 여인이다라고 하는 꼬리표가 달렸었지만, 그녀의 헤세드의 선택과 또 보아스의 헤세드의 선택으로 자격이 없던 모압 여인이 바로 너희 집에 들어가는 여인이라고 표현이 되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가, 자격이 없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의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은 것처럼 이 룻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여인인 모압 여인 룻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룻기의 저자는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짧은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런데 이 원문에서는 이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 굳이 쓸데없어 보이지만 사실 중요한 사실을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룻은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었어요.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이제는 유력한 자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룻은 유력한 자 보아스의 아내의 자격으로 보아스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데, 룻은 이전 남편인 그 말론과의 그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에 그 아이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와의 사이에선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원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임신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의 주체도 사실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임신에 있어서도 그 주체가 부부가 아니라, 이 임신은 부부의 일이지만 10년이나 닫혀있던 룻의 태의 문을 여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제 그 룻기의 저자는 밝히고 있는 것이죠. 텅 비어진, 그러니까 흉년으로 텅 비어진 떡집,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시고 돌보기 시작하셨던 것처럼 10년이라고 하는 불임으로 텅 비어진 룻의 태에 이 임신을 주셔서 돌보기 시작하신 분도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텅 비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다라고 했던 나오미의 곁을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불임으로 텅 비어졌던 룻도 채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룻기는 다른 책들처럼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말씀을 하신다거나 직접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심으로 자신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돌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임신을 하게 된 룻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티가 잘 나지 않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룻이 아들을 낳은 장면을 굉장히 비범하게 다루고 있어요. 바로 아담의 아들 셋, 레아의 아들 유다, 라헬의 아들 요셉, 요게벳의 아들 모세와 같이 이 성경 안에서 역사적인 인물들을 낳았을 때 쓰는 표현으로 룻이 아들을 낳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 또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을 때에도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아들을 낳은 것도 성경 안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다루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앞서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할 때 룻을 통해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들과 똑같은 아들을 낳음으로, 그러니까 그들과 똑같이 역사적인 아들을 낳음으로
이 룻이 아들을 낳은 것이 역사적인 시동을 걸게 하는 것임을, 그들의 축복의 내용대로 왕이 태어날 것에 시동이 걸렸음을 알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들을 낳은 룻을 보며 베들레헴 여인들이 축하하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축하는 룻이 받아야 하는데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축하를 합니다. 여인들의 축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자, 이 역시나 이 축하의 내용은 기업 물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는 말은 구약 내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로부터 구해내셨을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 험난한 여정 속에서 자신을 구해주심에 감사하며 이 표현을 했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심을 보고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이 표현을 사용했는데, 지금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건진받은 것이기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바로 기업 물을 자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여호와의 기업에서 끊어질 위기에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년에 가능성이 없는데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생명을 얻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며 축하를 시작한 여인들은 뒤이어 이 아이의 이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앞서 장로들과 백성들은 보아스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랬다라고 한다면, 여인들은 이 아기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축복합니다. 보아스와 그의 후손의 이름을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넘어 이스라엘 전체로 유명하게 되도록 그 복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그렇다면 이 룻이 낳은 아기가 나오미에게 어떤 의미를 갖길래 여인들은 룻이 아니라 이 나오미에게 축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계대결혼 문화가 없는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계대결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좀 함께 살펴보자면은, 룻이 낳은 아들은 나오미에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먼저는 생명의 회복자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그 회복에 사용된 단어는 돌아오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느냐면은 룻기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왔다 라고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텅 비어 돌아온 나오미에게 이 아이는 풍족하게 하는 의미, 텅 빈 나오미의 삶을 온전하게 채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룻이 낳은 첫 아들은 이 텅 빈 나오미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것이기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늙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다시 말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텅 비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텅 빈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이유로든 텅 비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 일하시는 생명의 회복자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 여인들은 이 아이가 나오미에게 노년의 봉양자의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봉양자에 사용된 원어는 먹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생명도 회복되고 노년에 먹이는 자도 이렇게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는 나오미에게 그러한 의미였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는 자였고 먹이는 자였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없던 여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기 때문에 마라의 삶에 다시 이 나오미가 드리웠기 때문에 여인들은 나오미를 축하한 것이죠.
자, 이렇게 나오미에게 아이의 의미를 설명한 여인들은 뒤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여기서 여인들은 룻을 향하여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낳았으니까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지 약 1년 정도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룻은 이제 앞서도 말했지만 보아스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룻은 여전히 나오미를 며느리의 자격으로 돌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 죽음 외에는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충성을 룻은 결혼 이후에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인들은 이런 룻의 충성, 헤세드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너를 사랑하며. 룻이 나오미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룻이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다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너에게 헤세드를 할 수 있었다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충성이 가능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나오미와 룻은 아들만을 바래왔습니다. 그러나 룻이 나오미에게 보인 사랑은 이 아들보다도 더욱 귀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룻기의 기자는 이 율법, 이 앞서 말한 계대 결혼이니 기업 무름이니 하는 이 모든 복지제도의 원리는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사랑이 없으면 앞서 말한 계대 결혼이니 기업 무름이 하는 것들은, 율법이니 하는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고, 결국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자신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자신의 노년의 봉양자가 된 아이를 받았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혹시 1장의 내용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1장 5절에서 두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되었던 아기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룻기의 저자는 일부러 나오미의 두 아들을 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라고 표현을 해서 지금 이 장면하고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선이 되는 것입니다. 두 아기를 잃고 텅 비어 돌아온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인 아기, 노년의 봉양자인 아기가 채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나오미는 이 새로운 생명의 회복자, 새로운 노년의 봉양자를 받아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미가 아기를 양육하게 되면 이 아기의 이름도 나오미가 지어주는 게 맞을 텐데, 그게 당연한 것일 텐데, 또 흥미롭게도 아이의 이름은 나오미를 축하하던 여인들이 지어줍니다.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더 이상의 고통은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선포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오벳은 섬기다라고 하는 뜻으로 나오미의 봉양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룻기의 저자는 여기에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바로 그 뒤를 이어서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그 나오미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에서, 나오미의 봉양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오벳이라고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른 의미로 섬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사기와 사무엘을 잇는 그 고리 역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섬기는 사람으로 이 오벳을 사용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벳은 하나님 나라의 봉양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으로 이 오벳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라고 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룻기 1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처음부터 암시되고 있던 복선이었습니다. 룻기는 중간중간마다 베들레헴 에브랏, 라헬과 레아, 베레스의 집과 같은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윗 시대를 암시하고 있는 것들이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피폐해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채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중에도 아무도 보지 못하는 중에도 심지어는 당사자들도 모르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저런 표현들 베들레헴 에브라시니 라헬과 레아이니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 주연들을 통해서 했던 말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엑스트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도 할 말들을 주셔서 하실 말씀들을 주셔서 그 말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가 보지 못해도 계속해서 지극히 작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피폐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시기 위해서 이토록 치밀하고 정확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18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암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룻기 저자는 이 책의 마지막을 베레스의 족보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비평학자들은 이 족보가 나중에 첨가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 족보는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의 신학적 메시지를 빠르게 한눈에 보여주는 장치이자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그게 심지어는 왕이 없어서 각기 제갈 길로 가고 있으며 흉년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채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버려진 것 같은 이 죽은 것 같은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루고 계셨고 심지어는 이방 여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족보인 것이죠.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완성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충성을 바치고 계시고 그 충성의 근거는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을 위한 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청년부의 주제는 믿음의 야성을 가지라입니다. 야성을 가진 청년이 되기 위해 우리는 지난 동계 수련회 때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성도인데 하나님께서는 마냥 우리가 스스로 그 고난을 버티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모든 고난을 스스로 버텨내고 이겨낼 것이라고 기대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통해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특별한 관심과 서로를 향한 헤세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그 모니터를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발표자 보기가 아니라 갤러리 보기로 해서 여러분들 얼굴이 다 보이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카메라 끄고 계신 분들 지금 순간만큼은 카메라를 좀 켜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카메라를 좀 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날개로 덮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분들을 통해 이분들의 특별한 관심과 또 충성을, 사랑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비록 여러분들은 이분들의 그 사랑과 특별한 관심, 충성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이분들의 그 특별한 관심과 충성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채우시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의 족보를 채우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모니터를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서 덮어줘야 할 헤세드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그 충성의 대상이자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분이 미울 수도 있고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헤세드의 선택은 자격이 없는 자로 자격을 얻게 하고 생명이 없는 자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헤세드의 선택이 바로 그 시작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헤세드를 통해서 서로를 채우고 또 서로 채움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는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보리추수 시작할 때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우고 계심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충성을 아끼지 않고 계심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그것을 더욱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직 몰라서 그저 내 인생이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줍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에게는 그 채우고 계심을 깨닫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